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곱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성경의 말씀을 나눌 때 모두가 억지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되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하였으니 맹세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서로가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나마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인격이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을 담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기도 말씀이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자, 진리 분교 집회라고 이제 중간에 명칭 이제 바꾸기는 했지만 같이 지금 이제 무슨 다투는 의미나 이런 게 아니고 서로가 오해를 받기 위해서 진리를 서로가 이렇게 같이 증거하고 이제 깨달은 바를 자기 주장과 이제 증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반론이 있으면 반론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것을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정말 그 일치 하나가 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동일한 영과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집회가 잘 질서에 계시는 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오셨으니까 먼저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증거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우리 아동한 형제님께서 저희 목사님하고 약속하기를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가는 모임이니까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재림이 과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니까 재림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또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걸 나누자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천국과 영생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만 조금 간격을 좁히지 못한 것은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와서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이렇게 알기도 했고 그건 각자의 몫이고 그래서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계시록 일부 얘기가 됐으니까 특별히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그 강대한 부분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의 한두 분께서 구절이나 아니면은 성리적인 차원에서 궁금한 게 있으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게 계시록이 좀 당장 토론하기 좀 어렵다 하면은 뭐 재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누시는데 형제님께서 나도만 형제님께서 먼저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질문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한테 계시록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떤 증거할 말이 있으면 증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럼을 이제 삼아가자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저는 뭐 특별히 저 역시 뭘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는 아니니까, 지난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던 것을 이제 이어서
이제 자꾸 점진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고 또 이제 진보적인 거 하길 바랍니다. 지난번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서 우리 장로님이 제일 이야기 이제 주제로 처음부터 질문했었던 내용이 여기는 개인 구원을 강조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동 구원을 믿지 않는 걸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의도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은 내가 그 증거를 안 했고 우연찮게 이제 그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죄과들을 사면을 받는 즉 물로 침례를 받는 얘기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는 얘기가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제 물로 난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낳는 것은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함을 받았다. 성경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피가 없는 거니까 육신적인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역시 생명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생명을 피라고 대표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지난 죄과들을 마음에 가득한 죄들을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아서 즉 물로 나서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또 믿어지도록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육체가 되어진 죄인들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신께서 사람의 심령에 영에 다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살려놓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지난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뭐 많은 구절을 인용할 필요 없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은 구속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려고 오셨고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주는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 그곳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고 영이 거듭났으면 영의 자유, 즉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다 누릴 줄 알아야만 사탄의 참소나 사탄의 정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 확고부동한 신앙의 출발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하시는 이제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불분명하면은 죄상 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과 이런 신앙의 출발이 불분명하면은 나중에 더 나가는 많은 얘기를 해도 그게 서로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대화를 좁히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가르쳐오는 그분 대화를 몇 번 이것저것 나눌 때 이 사람하고는 영적 대화가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말까지는 사실 다 했어요. 그러나 마음 상하게 들으시지 마시고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지가 무슨 목사느냐 뭐 그런 걸 난 보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다 나눠야 그 맞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던 말씀 얘기는 이제 이것을 이제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바울 사도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가서
사람이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 그 얘기를 이제 연결을 해서 그게 셋째 하늘이 낙원이다. 예, 장로님이 그걸 증거하셨고, 그 아멘 맞습니다. 셋째 하늘이 곧 낙원인데, 제가 그 말을 받아서 증거하기를 성경이 말하는 최고 최상의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그래서 10편 43편에 극락의 하나님 자신이 극락이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낙원 안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들어오실 때 나의 심령은 낙원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신전을 참다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무슨 성막성전은 마당과 성소가 지성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서 영이 있는 사람은 낙원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한 거다. 이것이 셋째 하늘이다 라는 것까지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여기 참석을 않는 분은 자꾸 그런데 또 진리 분별을 하려니 그분이 가르친 말을 이것은 이렇게 진리와 맞지 않다는 걸 증거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속망을 품는 것은 쇠퇴 하늘이고 마음에 믿어진 것은 둘째 하늘이고 누구라고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말세에 와서 열리지 않은 유한도 모르고 넘어갔던 계시록 말씀을 다 열어가지고 지상낙원을 세우면 그 지상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과는 너무너무 안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소화해가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있는 사람인 것이고 영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거기까지 들어간 사람. 얘가 상징이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지는 맥락인데 그 하리라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의 댓글 때문에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기 목사가 나와 이렇게 하려고 나는 만든 게 아니고 목회자끼리 만나서 그 사람이 뭘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나는 낱낱이 다 증거하고 그 사람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 목회자를 만나기를 바란다.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만나가지고서는 10분씩 3가지 항목으로 대화를 하자. 다 참석을 하는 걸 하자. 그럼 그게 뭐 그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또 무슨 사유인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이 참 묘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그분의 가르친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가라는 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이걸 중점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분을 처음 이제 만나자고 해서 개인적으로 수원교회 부인도자 형제들과 나와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서로가 대화를 해도 다른 모든 양무리들을 다 치면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것으로 되고 이것은 진리 분별에서는 이게 아무런 적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상처받고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말을 서로가 알아듣고 성경을 다 어떤 증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기를 바랐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확인을 한 것이 있어요. 하기라라는 그분이 댓글로 써는 그 모든 것이 김 목사가 가르친 거 그대로냐, 그게 사실이냐. 만약에 김 목사가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 잡아서 몇 번을 확인을 했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의를 하라고 해놓고 내가 질문을 하면은
다른 얘기를 쭉 해나가는 바람에 시간이 쓸데없는 다 지나가버리고 마른 겁니다, 상황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의심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라는 문법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꼭 증거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다 같이, 이제 문제가 되면 장이 이사야 46장이니까 거의 다 같이 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하리라라는 분이 답글에서는 10절, 11절 말씀만을 특별히 이제 강조를 했었었는데 1절부터 3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야곱의 주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으라. 이 말씀은 지금 대도의 길을 가고 있는 야곱집, 이스라엘집,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이 말씀을 들어라.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는 이제 행습이 쭉 나오고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뒤지가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배부하고 다른 신을 또 겸해서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맞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고리에다가 보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만들어낸 신을 살아계신 사람의 손으로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 수 없는 살아있는 신의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신 최고 최상의 선의 거룩 온전함이 되시는 신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과 비교한다. 지금 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참신을 자신들이 고안해서 만든 신과 비교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이것은 어깨에다 그의 처소에 뒀다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다가 자신들이 만든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실은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라는 것은 거스릴 패, 거스릴 역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도를 거스리는 자들아, 이것은 야곱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예정 일을 기억하라. 지금 이 부분부터 이제 추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인용한 구절은 요 한 구절입니다. 10절 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인데, 그 하리라님이 댓글로 쓴 내용이에요. 이것은 김인기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신한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그랬는데 그 해석에 의하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즉 계시록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갖다가 불러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언된 이 말씀은 아무도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요한 계시록도 심지어 요한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여러 번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했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라는 사람이 그가 와서 그걸 이룬다 자꾸 그런 걸래. 이루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답을 들었고, 그러면 지상낙원을 이루러 아무도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종말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아는 그가 와서 지상낙원을 이룬다고 그러면 그는 누구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무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삭제했습니다.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옛적부터 보이신 것을 본 사람,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건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줄 서놓습니다.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온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의 종말에 와서 지상낙원을 이룰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이것을 서로가 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다 갖다 그대로 갖다 발표해서 또 올려놨으니까. 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반드시 시행하실 그 계획이라는 게 뭐냐? 근데 이것을 밝혀야 되겠죠?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회에서 멀리 떠난 너희요. 누구죠? 야곱집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죠.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 일을 위하여 쓰실 배고의 길을 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벌하는 몽둥이로 쓰실 사람을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불러다가 한 사람 독수리를 불러다가 쓰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독수리는 뭐라고 거기서 해석을 했느냐면 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는 새 독수리, 5째, 6째, 7째 나팔을 부는 새 독수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사야 46장 11절에 나오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사람을 계시록 8장 13절의 새 독수리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이 맞은지를 지금부터 이제 상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쭉 47장, 48장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47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기 되리라 하고, 이 말은 바벨론이 큰 음녀가, 그러죠? 큰 음녀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바벨론에 한 왕을 일으켜서 대부의 길을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서 70년 동안 멍에 아래 있게 하고 종살이를 시킬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46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몽둥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그 하리라라는 그분이 해석하기는 계시록 8장 13절이 새 독수리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독수리와 같이 밝히 보고 모든 것을 아는
그라고 하는 예언을 이룰 한 사람이 말세에 와야 되는 거다. 그분이 꼭 와서 이것을 예언을 이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그가 누구냐라고 그래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종말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배부의 길을 끝까지 가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종말, 여기 종말이라고 나왔어요. 46장 11절에 태초부터 종말을 했더니 그 종말이라는 게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 해봐가면서 우리들은 과부가 아니고 여왕으로 앉은 자다. 바벨론이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고 안심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종말에 대해서 알렸고 예루살렘과 대부의 길을 가는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2000년이 신약시대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계시록 말씀을 다 풀어서 혼자만 계시록 한다고 그렇게 아주 장담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와서 지상낙원을 세운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너무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계시록의 계자도 입에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의 1장 1절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후에 증거를 할 겁니다. 요한도 몰랐고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추수의 일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그라는 사람이 와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이것이 종말이다. 그걸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적고 있어죠. 이것을 나는 오늘 꼭 드러낼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걸 드러낼 겁니다. 바벨론의 종말, 바벨론은 배도의 길을 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민들을 징벌하는 몽두이로 쓰십니다. 몽두이로 다 쓰신 다음에 70년이 차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자기 볼기를 써가면서 울면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바벨론은 이제는 다 심판에 꺼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도의 길을 가는 자기 백성들을 징치하는 쪽으로 구원하는 쪽으로 쓰시고 나서 구원 얻을 자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해석을 할 때는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는 것을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장 12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확정적인 증거를 하는 말씀을 해답을 성경 자체에서 찾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것은 아까 46장에서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죠.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쪘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손이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바벨론에 행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동방에서 사나운 독수리 불려다가 자기 백성을 진치하시고 나서 자기 백성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구원 얻을 자가 구원을 다 받고 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불러다가 쓰시는 자는 갈대아인이요 느부갓네살입니다. 역사상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시초부터 종말에 관하여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평풍하니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자, 내가 처음부터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46장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렇게 했어요. 48장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의 길을 가면은 바벨론이 한 왕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들을 진치하는 도구로 쓰시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 백성들의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해 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시초부터 예언으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그래서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보이셨느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분의 영으로 되는 것을 이미 스가랴서에서 반복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의 용인하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을 어떤 성경을 흐름을 따라서 전체를 보게 하지 않고 어떤 필요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세뇌시키기 위하여 어떤 한 구절을 살짝 뽑아내가지고 그 구절을 인용해서 그게 바로 나다라고 노골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별스럽게 돌렸어도 바로 이분이 성경이 예언한 그다라고 믿게 만들어놓는 것을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동방에서 불려다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왕족들과 기득권자들을 다 사로잡아 포로로 삼을 동방 독수리가 마치 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는 새 독수리라고 오해를 하도록 잘못 가르쳐 놨어요. 너무너무 나는 기가 막혔어요. 그런 그림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성경의 흐름이 있는 것인데 성경을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세뇌를 시켰을까. 정말 참 재주가 용합니다.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도. 문자대로만 봐도 한 독수리와 세 독수리는 숫자상으로 해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동방 독수리가 누구냐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 대신에 황급히 자료를 삭제하고 성경의 말세 예언을 모든 것들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확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본인 그렇게 가르친 목사 보고 이걸 물었어요. 말세가 당신이 계시록을 가르치기 전에는 말세가 없었고 이제서 말세냐? 지금까지 줄 수가 없었느냐? 그렇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 말이? 아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러 실현시키러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말세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세상 끝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개념은 꼭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람이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는 한 사람이 와서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풀어서 지상낙원을 세우고 육신이 죽지 않고 지상낙원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그런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다음은 몇 명이라도 진리의 지식을 다르게 가르침받아서 신앙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는
깊은 부담을 가지고 사실 접근을 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동방의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예언하는 말이며 이사야 46장 11절의 종말이란 예루살렘과 유대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 예언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로마를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1차적으로 이루었고 이 말씀이 다시 계시록에 다시 재예언으로 확정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의 종결이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음력교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력, 세상적인 기독교 기회가 반드시 멸망당하고 큰 음력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와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주님께 대리감을 받아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실현할 때 모든 예언이 완결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륜에 대한 흐름을 오해시켜서 근거를 삼을 때 고린도전서 19장 50절로 5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임의 연결을 해가면서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은 육신이 살아서 지상낙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으로 세례를 시켜서 너무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김 목사가 확증을 할 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듣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그랬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듣는 것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해가면서 그가 오시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만희가 가설로 꾸며낸 말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김 목사가 그대로 인용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16장 10절로 15절 사이에 보면은 그가 와서라고 했다고 그가 3인칭을 썼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확정했습니다. 보내신 이는 보내심을 받은 이는 보내신 이를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스스로 온 자는 도적질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증거를 해서 미혹의 영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자체에 나오는 말이에요. 잘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진리의 영은 임할 수가 있고 살려주는 영으로 영을 살리는 일을 2000년 동안 계속 해오셨습니다. 매세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 12장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바울사도가 셋째 하늘에 간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가라고 거기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이 아니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도 바울이 아니다라는 말도 내가 여러 번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증거하는 말이 절대 보태는 말이 없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듣지 않은 말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낙원에 들어갔다라는 말까지 맞습니다. 맞은데 7절
7절 이하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6절 이하 붙어 있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여기 내는 누구죠? 바울사도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즉 낙원에 이끌림을 받아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던 바울 자신이에요. 내가라는 이 사람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보는 바에 내가 있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 계시를 내가 봤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 지금 바울사도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그건 누구 육체예요? 바울의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서는 누구예요? 바울사도가 분명합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겐 누구예요? 바울사도예요. 내 은혜가,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네게는 바울사도 네게 독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명백한 증거를 아래 구절까지 문맥 전체를 읽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라고 3인칭으로 2절에도 3절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바울 사도라면 왜 그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해가면서 이는 바울 사도가 아니다. 그라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연결하기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로 연결을 해가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시록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계시록을 다 아는 그가 와서 지상낙원을 이룰 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사악한 마귀의 술수가 거기에 숨어 있는지를 스스로 영감을 통해서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몇 번을 강조해서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도 없는지 모든 것들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보혜사 그라고 했으니까 그는 사람이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보낸받은 그다라고 적용하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도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계시를 본 것이 컸던 바울사도 자신이 아니고 그라고 하겠으니까 말세에 보리란 그다라고 확정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계시록을 아는 사람인지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여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바울 사도가 14년 전에 봤던 것처럼 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를 본 것처럼 계시록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먼저 보내서 요한이 먼저 알게 됐습니다. 몰랐다고요?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이 알죠? 요한만 아는 게 아니죠? 그 종들이 다 보았죠? 자, 1장 1절도 해석을 정확하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시록을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발제에 와서 계시록을 다 풀어가지고 지상낙원을 세울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얘기겠어요. 이 얘기는 많은 얘기가 필요 없이 네 종들도 너와 같이 목배임을 받아서 그 수와 차기까지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맡겨진 대대의 사명입니다. 그 종들이 수가 채워지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몰랐다. 아는 종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면 벌써 거짓말하고 들어가는 얘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장에서 한 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을 먼저 보여주셨죠. 요한에게 계시해줬죠.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는 종들에게 매 세대마다 필요한 종들을 일으켜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상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드렸더니 1장 1절 인용하는 말이죠. 요한에게 그 천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를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요한이 경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동무종들 요한에게 보냄받아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에 쓰임받았던 천사도 나도 너와 같은 동무들 중에 하나의 종이 지나지 않는다. 요한이 몰랐다고요?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모르고 종들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왜 그러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궁방에서 이렇게 한 사람, 그라는 사람이 바로 암게다라는 말을 주기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말을 몰아간 겁니다. 이런 말이 얼마만큼 마귀의 간교한 거짓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지는 각자 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